핸드폰을 꺼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후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주실 때에 전하는 이 종에게 말씀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듣는 목사님과 회중들이 말씀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전 시간의 말씀대로 공의라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요, 의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자타를 구원하는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자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그 왕이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제약과 강팍과 팩을 부림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케 해서 멸망 직전에 있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경고하신 말씀이다. 예루살렘 성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도 있으면은 용서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여기 폐역을 부리고 뭐 이런다니까 무슨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무슨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롭다고 하고 자타가 그랬는데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뱀이라 마구 그런 최악의 그런 걸 악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충성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자기 중심으로 악을 행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심판에서 멸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나가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멸망치 않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목사가 인간적으로 아무 존재가 없는 것이지만은 내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면은 나로 인해서 이민족이 멸망이 예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한 모든 사람들을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것이 우리 목사의 신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그만 구제하는 사람을 보거든. 한 사람, 인자한 사람을 보거든. 지략과 모략이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 유명한 학박사가 있거든. 전쟁에 능한 장군이 있거든. 예승에 능한 예술인이 있거든. 정치가가 있거든. 그만 권세가가 있거든. 도덕가가 있거든. 철학가가 있거든. 그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멸망을 예방치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대개 성경을 보면은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자기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 같은 사람, 공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표본이 된 거기 때문에 모든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목사도 그렇고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와 관계된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연류관을 받도록 하려면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중심의 의라는 것은 자기의라는 것은 아주 인간 세계에서는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칭송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법정 스님이 무슨 뭐라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막 무슨 뭐 천주교 어디 다 가서 조상하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는 세상 사람과 코드가 다 맞기 때문에 아주 자기의를 세상에서 대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라는 거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소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서 자타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없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소리도 안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몰라 설교를 하면 그냥 뭐 수만 명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뜨거운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전하는 목사가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을 좋게 하는 육의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설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슨 목회가 끝났는데 본부 사무실 하나도 없었다. 아무것도 가견적인 이런 본부 사무실 기념 예배당 하나 없어. 그런 것이다. 그래서 다 도망가고 그만 예수는 개죽음했다 그랬는데 그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 제자들에게 심었던 그런 진리의 말씀이 하나하나 싹이 나서 금방 된 게 아닙니다. 100년, 200년,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 목사도 그렇고 이 시대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서 강한 쌍문동으로 말하고 한 목사가 의로 살아서 이 지역 전체의 멸망을 예방하는 버팀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항상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 동안 사는데 만나는 사람과 사건을 할 때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공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7가지가 있다. 나는 이걸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떨떨합니다. 환영과 대접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교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또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교인을 입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또 단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교인은 뒤세우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교인은 뒤세우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든지 건강 증진을 해서 뭘 먹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돈을 열심히 벌든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지체다. 한목소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 내가 실력을 길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실력이 있어야 기 쓸 수가 있고 교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기 실력을 기르고 길러진 실력을 가지고 지축 없이 교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희생하고 내어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특징이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생활에 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목사라는 것은 모든 생활에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지 목사가 돼 교인 뒤따라가면 그거 되겠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본이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가르쳤는데 지나고 보면 잘못됐다 그러나 그럴 때는 자기 권위가 아주 땅에 떨어져도 잘못됐다고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특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공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서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그때마다 영적인 이제 신앙 양심을 통해서 행하라는 말, 세미라는 음성을 들려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공의를 행하는 것은 가정에 대해서 공의를 행한다. 가정에 대해서 공의를 한다는 것은 자기 공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자타 구원을 잘 이루도록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가정에 대해서 공의를 사회에 대해서나 국가에 대해서나 또 인간에 대해서나 하나님께 대한 공의가 있는데 이렇게 모든 공의라는 것은 자기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 말씀대로 저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상대를 구원하는 것이 이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공의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위와 체면이 선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위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의를 행하려면 먼저 자기가 공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공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맡은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자기의 분수에 맞도록 살아야 한다. 자기의 부모에 대한, 자기 형제에 대한, 자기 자녀에 대한, 이웃에 대한, 친구에 대한, 국가에 대한, 후배에 대한, 상관에 대한, 부하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제자에 대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옳게 바르게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월권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부모나 자녀나 스승이나 상사나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권리가 있는데 월권하여
상하 좌우를 침략하지 않는 것이 공의를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협조하고 우에서 그가 잘 되도록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또 옳다고 참된 교훈을 하고 가르치는 그 지도와 경고와 책망을 달게 받아야 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잘하고 올권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우위로 침략하거나 밑에를 침략하거나 교훈과 지도를 싫어하는 것은 이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게 고면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해야 된다.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공의를 바로 알고 행하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는 공의의 충추점이요 공의의 경계선이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라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다 달뒀소이다. 나는 그런 기도를 하며 주여 다윗이 그러면 꿀보다 달라겠는데 나는 다윗보다 10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그 행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찾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진리를 구하는 이런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한 그 진리를 구하는 것은 그 중추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라는 것은 항상 영적인 긴 신앙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 이게 자꾸 소리가 작아진다. 이게 자꾸 무슨 끼니까 말이요. 이렇게 그러면 인식을 못한다. 테레비가 인식을 못한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깨끗한 양심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밝은 길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주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강한 자기의 더러워진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유식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것을 알 수 있고 부자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자기가 가난한 것을 알 수 있다.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헌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자기 안에 하나님과 거리끼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충과 불화가 다 드러나서 그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신앙 양심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공의를 행치 않고 진리를 구하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선민 이스라엘이 이들에 위한 선고를 통한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온갖 죄악을 범하고 강폭을 부리고 폐역을 부림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에 더욱더 격발시켰다. 그러므로 이게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여 표범의 석음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라. 그래서 그 말씀대 유대 나라가 마지막 왕의 시드기야 왕 때에 사자와 이리와 같은 표범 같은 사납고 잔인한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함락당하고
멸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의 좌파 정부가 들어서 아주 예배를 허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좌파들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잘못이다. 목사들이 말이요. 다 함께 막 영상에 앉아서 호령하고, 어떤 목사가 보니까 막, 이렇게 진노하고, 보수하고, 연합을 하자고, 공산당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하나님이, 그만 이 기독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서, 아주 우리가, 나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무슨 양으로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다 연보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뭘 할 것이다. 맞는 것보다 않지만은, 하나님이 자금이 부족해서 우리가 연보하라는 것이,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시기 때문에 내가 수백 조를 드려도 하나님은 좁쌀하나 뒤인 거 치고 하는 줄 믿으시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노동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 이런 것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가정에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교회에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회사와 단체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단이나 이런 데 가봐요.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의가 없습니다. 어떤 교단을 보니까 깡패가 대장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 기도하는 목사를 그만 전화선을 철거하고 모니터를 철거하고, 그 깡패도 그런지 시장보다 그런 짓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만 우리 대가리가 그러니 밑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의인을 세워서 버팀목이 되고,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교단이나 거기에 산하 있는 것들이 멸망을 예방하고 자타구원을 잘 이루는 복된 단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끝났어요. 끝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하십니다.